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영적 전쟁에서 지역을 장악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역을 장악한 영. 한 번 더 시작. 지역을 장악한 영. 지역을 장악한 영. 고개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그러나 밝지만 빛의 세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이 어둠의 영으로 덮여져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 또 어떤 지역은 빛으로 광명한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이렇게 밝은 장소이지만 빛의 강도가 곳곳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성전에 있지만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곳은 어두워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어떤 곳은 환하고 어떤 곳은 어두워요.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가 가는 장소에, 그 장소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인지 아니면 빛으로 덮여져 있는 장소인지, 또 빛이 비치고 있지만 그 빛 중에서 또다시 어두움이 가리워져 있는 장소인지.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다 모형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빛 속에 있지만 장애물 때문에 어두운 곳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이 역사하는 장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장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막 기름 부어져 있고 기도가 기름 부어져 있는 이런 곳에는 가면 저절로 그 영이 막 역사해서 나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똑같은 장소인데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곳이 있어요. 공동묘지를 한번 가봐요. 공동묘지에 가면요 뭔가 쭈삣쭈삣해요. 우리 여러분 눈으로 뭐가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뭔가 음산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봐요. 장례식장의 분위기와 잔치집에 가봐요. 잔치집의 분위기가 같나요? 분위기가 다르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어둠과 빛, 그 장소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접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역을 장악하는 영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곳에 막 가는데요, 여러분,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불이 막 일어난 화재가 지금 막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 봐요. 예. 어떻게 돼요? 맛있는 통닭이 되지 뭐. 응? 굽히지 뭐. 응?
그러나 방화복을 딱 입고 들어가면, 무장해서 들어가면 덜하죠. 여러분이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어요? 혹시나 옆에 걸렸을까 봐, 혹시나 싶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스크 하나도 호흡기관을 통해서 혹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똑같은 장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괜찮고 쓰지 않는 사람은 걸렸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하물며 이런 바이러스도 그러하거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이 난 곳에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과 무방비 상태로 알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불처럼 불이 막 확 일어난 곳에 야, 알몸으로 들어가 봐라,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방화복을 다 입고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인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완전히 불이 확 일어난 곳과 같은 위험한 장소가 있고, 어떤 곳에는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고 찬양이 저절로 되어지고 막 기름 부음이 막 오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장소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 이곳도요 다 달라요. 앞자리와 뒷자리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뒷자리를 고집하시는데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음량의 세기도 다 다르고요, 빛의 세기도 다 다르고요, 그렇듯이 영적인 세기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예배는요 앞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천지를 모르니까, 안녕 집사님이 저 뒤에 있지만 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앞자리를 고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자리, 그래서 참 앞자리 앉는 사람이 좋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네. 소돔과 고모라 성. 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나와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정했대요. 제가 된 후에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대요. 왜?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로 안에 한번 봐봐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이 롯이 그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었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장소가 음란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성경의 표현이 뭐예요?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나는 안 보고 싶지만 보여지는 걸 어떻게, 나는 안 듣고 싶지만 들려지는 걸 어떻게,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동의가 안 돼서 아멘을 못하는 겁니까? 아멘 해볼래요? 와, 한 사람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런 음란한 불법을 행하는 성, 이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화복을 입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듯이 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장소거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아무나 막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간첩을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도둑놈을 만나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평범한 시민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강도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영적인 강도일 수 있다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하게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2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6절을 보세요. 일단 출애굽기 14장 26절을 펼쳐 놓으시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애굽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과격하게 뭐가 있었다고요? 애굽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에게 말했죠. 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라. 바로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흑암재앙,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나가라 나온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가 나오는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그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 자, 10가지 재앙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우상이 군대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 우상 군대를 홍해 바닷물 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나일강도 피바다가 되어 있고, 침실마다 개구리 뛰어 들어가고, 장자들 다 죽었고, 그들의 짐승들, 지금처럼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짐승들 다 질병에 죽어나가고, 지금 이 애굽은요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그죠? 동의해 주세요.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기 딱 있고 군대들 보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홍해에서 다 올라올 때 이들은 이 속에 바닷물 속에 들어 이 바닷물을 다 합쳐버리니까 여기서 바닷물 속에 다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잘 보세요. 지금 애굽은 초토화되어 있고 군대는 다 죽어버렸고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 속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모세가 야,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서 이 애굽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만일 이랬더라면 애굽 이거
끝납니다. 완전히 이미 군대도 그냥 물속에 다 장사 지냈고, 장자들 다 죽었고, 짐승들 다 죽었고, 모세가 깃발을 흔들고 돌아가서 애굽을 쳐서 전쟁을 벌였더라면 애굽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이 어떤 곳이냐? 애굽은요, 모세를 강에서 건질 때, 그때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는 최첨단의 목욕 시설을 다 갖고 있었고, 애굽은 그야말로 아주 화려한 문명 국가입니다. 문명 국가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뜨거운 태양볕에, 밤에는 추위에 텐트를 쳐놓고 정말 이 애굽과 여기 광야에서의 이 환경적인 것을 보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문명 국가인 도시 국가이고, 여기는 정말 참혹한 장소예요. 저는 여기에 살다가 우리 시골에만 가도 하룻밤을 못 자겠던데요. 저는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가면요, 밤만 되면 가자 그래요. 가자 그래요. 나는 거기서 하룻밤을 못 자겠더라고요. 머리 쓰시려면요, 세수대에 물 떼어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감아야 되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와 그 시골 또 문명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애굽과 광야의 문명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그냥 문명 국가가 아니고 왕궁에 있었던 자예요. 최첨단의 그런 문명을 누렸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 애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로의 황궁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깃발을 돌려서 애굽으로 들어가면 그냥 한순간에 애굽을 정복하고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땅을, 풍요로운 땅을, 나일강이 흘러서 계속해서 풍년이 드는 이 땅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되지 왜 광야를 지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눈 떠서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이 온갖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온갖 악한 영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 14장 오늘 26절을 보자 그랬죠.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이때의 모세의 리더십,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 버리니까 바다가 합쳐져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바닷물 속에 다 장사 지냈던 이 칼 같은 정말 하늘 같은 이 모세의 리더십이 살아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 신처럼 여겼어요. 모세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바로 모세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앞에 집어먹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내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뭘 할 때, 이야 이거 하면 이번에 정말 떼돈을 벌겠다 싶어도 아니라 하면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땅은요, 바로 모세에게는요, 이거는 엄청난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눈으로 볼 때 너희 문명국까지, 도시국까지, 눈으로 볼 때는 나일강이 흘러서 풍요로운 땅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지금 이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밤에는 차가운 겨울 같은 그런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했지 이 문명국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어떤 곳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지금까지 막 살아왔다면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위험한 장소가 있다. 어떤 곳인가? 첫 번째, 한 5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병원과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병원에 신방 후딱후딱 가죠. 깔깔깔깔깔거리면서 신방 가죠. 거기에 어떤 영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막 떠들면서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민망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좀 엄숙해야 되는데요, 칼칼칼 웃으면서 제발 좀 익혀야 조용히 합니다. 생각 없이 막 그냥 장례식에 쑥쑥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병원과 장례식장은요, 그곳을 장악하는 악한 영이요, 이미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여러분 거기에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상주들이 있잖아요, 미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악한 영에 완전히 덮여 씌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미요 슬픔의 영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건드리긴 하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게 그 사람과의 정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요, 이미 슬픔의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장례식을 치르죠. 생각 없이 장례식장에 왔다 갔다 하죠. 생각 없이 유가족이 있고 생각 없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배후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신방을 간다거나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문상을 갈 때 생각을 좀 하고 다니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요 항상 예수 피 바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 바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은 조금 또 틈타지 말지어다. 근데 신기하게도 장례식장에 갔다 와가지고 지가 시험 들어버리네. 병원에 신방가가 실컷 기도해주고 다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흐물흐물하네 아주. 이 배후의 영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과 장례식장,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요 어린 애기들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코로나 얼마 전에 그래 여기에
저 모아엘가 뒤쪽에 뭐에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 다녀갔다는 사람 그게 저 문자로 떴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나 확진자도 아니고 확진자가 거기 다녀갔다 그런데 막 눈빛이 막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경계하면서 이 장례식장과 병원을 잡고 있는 악한 영, 아주 막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가 막 완전히 창궐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는 거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나 이 연사 외칩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 병원 신방 갈 수 있고 장례식장 문상 갈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 바르고 갑옷을 입고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안 보이니까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예요. 이 사람과 대화하면요, 그 사람의 대화, 이 말을 통해서 영이 내 안으로 다 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막 죽고 싶다는 사람,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 살기 싫다, 이런 우울의 영, 이런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과 여러분 1시간만 대화해봐요. 그 사람에게 있던 영이 대화를 통해서 내게로 다 오는 거예요. 듣고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나 안 듣고 있는 줄 알았어. 듣고 있어요? 여러분, 혈기 뭐 말만 하면 혈기 푹푹 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아주 땡빛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면 나는 저런 시어머니 안 돼야지 하면서 다 배워가지고 그 영이 전달돼가지고 지가 시어머니 되면 땡빛보다 더 땡빛가 돼가지고 그런 짓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사실은요, 영이 전달돼가 그런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서 돼버리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하고 일주일만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집에 와가 푹푹 혈기 냅니다. 왜? 혈기 부리는 영이 내게 전이 된 거예요. 음란한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있어봐요. 맨날 만나면 대화라고 하는 게 음란한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뭐 유머라고 하는데 다 여러분 유머집 한번 찾아봐요. 그런 쪽이 아니면 유머도 안 돼요. 말만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구나. 전에 저희 형이 있었는데, 형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군대 친구예요. 제대를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 끝에 10원짜리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박명자 권사님 알아요? 우리 그때 같이 있으면서 막 세어받고 10원짜리 몇 번 하는지 막 말만 하면 하여튼 뒤에가 이제 10원짜리가 막 계속 우리 형하고 대화하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칠 있었거든. 아마 또 수천 번은 더 했을 거예요. 계속 아씨 하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가니까요,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내 입에서 툭 나올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무서워요. 그대로 전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한번 같이 있어봐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왜 사나 하면서 무기력한 영이 내게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침체된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침체되지죠. 영적으로 꽉 침체되어 있는 사람과 만나가지고요 대화해 보세요. 침체의 영이 그대로 내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는 상태, 내가 뭔가 그들을 이 심각한 상태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가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신방을 갈 때나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그냥 막 생각 없이 가가 만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장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피가 있잖아.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딱 무장하고 가면요 주님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요즘 왜 의료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쓰고 그 무슨 옷이라 그래요? 응? 방호복? 방호복? 방호복 맞나? 방호복이라 합시다. 방호복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고 왜 합니까? 타격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도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왜 생각 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방호복 눈으로 보이는 그건 안 입어도 돼요. 불 속에 방화복 안 입어도 돼요. 예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무장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무장하고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방화복 입고 불 속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심각한 사람 아무리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장하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장하지 않고 가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봐봐요. 우리가 보고 계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이 가다가 실라와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점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무당들을요, 무당들과의 접촉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이런 무당들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점, 굿, 무당 이런 사람들과 생각 없이 접촉하는 것을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이 일행 속에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우와, 지금 귀신 들린 무당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할. 요 무당은요 어떤 무당이냐? 무당 중에도 여러 무당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 중에도 첫째 어떤 무당이 있느냐? 학습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 배워가지고 책 보고 배워가지고 학습 무당이 있어요. 요 학습 무당은요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두 번째 세습 무당이 있어요. 세습 무당, 어머니가 무당이다가 딸이 무당에서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세습 무당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무당이 있느냐? 이게 용한 무당이에요. 강신 무당이 있어요. 강신무.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무당짓을 안 하고 싶어도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강신무.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니까 이 강신무의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자, 이 무당이 이렇게 있네. 무당이 이렇게 있네. 사실은 이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 속에 이런 게 하나 있네. 무당 속에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다고요. 아멘. 무당 속에 이게 있다고요. 이 용한 무당이야. 얘가 잘 아는 거죠. 얘가 지금 말이죠.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있네. 바울과 실라가 있네. 이 무당이 이 바울에게는 뭐가 계시는데 여기 성령님이 계시네. 아멘. 주변에 막 천사가 있네. 이 속에 귀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데 무당이 보고 막 너무 잘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다. 그래서 온 자다. 무당이 알아버리는데 무당이 안 게 아니고 무당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무당도요, 학습무 이런 거는요 별 볼 일 없어. 요 신이 내려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당집에 딱 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요 여러분이 사꾸랍니다. 여러분이 사꾸라든지 무당개가 사꾸라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이고 그냥 막 책 보고 막 젊게 내는 이건 여러분이 사꾸라. 둘 중에 하나는 사꾸라예요. 나는 확실한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꾸라예요. 내가 확실한 성령을 모신 자고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딱 가면요 이 속에 있는 얘가 벌벌벌벌 떤다고요. 예, 먼저 알아버린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요 무당들과의,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만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만나가지고 이들 속에 역사하는 영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 한번 봐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이게 누구 소리냐? 귀신 소리예요. 귀신 소리. 아멘. 예, 귀신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여러분 무당집에 가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한번 해볼래요? 여기도 많아요. 무슨 저쪽에 가보니까 무슨 처녀 이런 거 있더라고요. 딱 무장하고 딱 가가지고 무당 딱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귀신은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해가지고 전도 한번 해봐요.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요. 생각 없이 만나가지고 괜히 말이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괜히 맛있는 통닭 되지 마시고 이렇게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무당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무당집에 살았잖아요. 1년을 저는 실제로 살았거든. 실제로. 와, 그 무당은 용한 무당이라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소금 뿌리는 거야.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가면 나오면은 막 내 뒤에 따라가서 소금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들어오면 막 내가 방 안에 들어가 나가면 계속 소금 뿌리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나를 미워 죽는 거예요. 막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단판을 지었어요. 가서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무당이 아니고 박수예요. 박수. 남자가 그지. 남자는 박수, 여자는 무당이나. 아저씨, 왜 이렇게 내 미워합니까? 근데 그분의 말이 걸작이었어요. 그냥 밉대요. 그냥 밉대요.
그냥 막 미워 죽겠대요. 네. 저도 그때 참 모르고 그냥 무당집에 살았는데, 모르고 살았어요. 알았으면 내가 그 집에 갔겠어요. 그 집에 새 들어가 살았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 무당은 용한 무당이었어. 제가 그때 말이죠,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저도 참 그래가 또 암자에 들어갔네. 암자에 들어갔네. 암자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같으면 안 가요. 지금 안 가요. 그때는 말이죠, 내 친구 중에 친구의 외숙모가 암자의 보살이래. 거기 가면 여름에 교회는 그때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럴 때 막 마음 붙일 곳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때 막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는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암자에 들어간 거예요. 주일만 되면 저는 6km를 걸어서 참 밑에 교회 갔다 오면은 이 암자가 이렇게 있고, 이 암자 마당에 여기서 어느 한 주일도 예외가 없어서 여기서 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 일요일마다 여기서 구판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와, 이때 진짜 저는 막 혼자 있으면서도, 암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매 성경 읽고, 암자에 들어가 있으면서 상식이부터 계속 성경 읽었다니까. 암자에서 그러면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저 밑에 6km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면 여기에 구판은 벌어져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결단을 하고 저 무당을 내가 한번 대적하리라. 이때 제 나이가 28살입니다. 28살. 나무 뒤에 탁 숨어가지고 딴 건 할 거 없고 막 방문을 막 했죠. 여기 막 구판은 벌어지고 막 춤추고 대나무로 하고 막 딸깍딸깍 소리 나고 막 기도를 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뭐 무당한테 가면 어떤 일이 벌어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 이때 예수 믿어가지고 한 2년 됐나 1년 됐나 그럴 때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내 마음속에 의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의분을 좀 가져라 그랬잖아. 의분이 있었어요. 내가 저 무당을 한번 내가 대적해 보리라. 딱 써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했더니 실제로 무당이 구슬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막 대나무 흔들다가 대나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을 탁 돌렸는데 측백나무 밑으로 서로 봤는데 두 사람 눈이 탁 마주쳤다는 거예요. 삼짓했어요. 아주 막 삼짓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길이 없고 이쪽으로 길이 있는데 막 걸어온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나는 여기 이 사람이 앞에, 이 무당은 여자였어. 여자. 네. 키가 요만했어요. 내 앞에 딱 오더니 딱 서는 거예요. 앞에.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저도 그냥 막 그 무당을 막 쳐다봤죠. 여러분, 이때 무당이요, 저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탁 꿇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는 큰 신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큰 신이 있습니다. 큰 신이 있대요. 내게는 큰 신이 있대요. 제가 큰 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모시고 있는 신 때문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아주 착고 보드라워가지고 고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몇백만 원짜리 구슬하는데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좀 피해달래.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에 한숨 자고 내려오니까 오후 3시라, 주일날 오후 3시라. 보니까 구판 싹 끝내더라고요. 구슬 다 하고. 그리고 구판에 올라가던 수박 참외 다, 수박은 왜 이렇게 자르는지 모르겠어. 잘랐는 거 전부 다 내 방에 먹으라고 갖다 놨대. 내 때문에 같이 방 쓰던 사람 아주 막 포식을 했지.
여러분, 점, 굿, 무당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으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0절 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해라, 용납하지 마라. 네, 초혼자라는 말은요, 귀신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19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19장 3절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네, 정신이 쇠약하고 그리고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린다. 그들이 왜 그런데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계속 묻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바탕 오늘의 운세, 개띠의 운세 봤죠? 개띠도 말이죠, 71년 개띠의 운세, 58년 개띠의 운세 다 나옵니다. 58 개띠의 운세. 7일 맞나? 70? 75? 70? 70이네. 12 맞죠? 그죠? 맞습니까? 70 개띠의 운세 봤죠? 봤네. 오늘 분위기가 요상하네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보고 있죠? 이사야 8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이사야 8장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저를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당한테 가서 물으라 하거든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물으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지 마라. 신접한 자, 지절거리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요 참 무당들한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거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뭐 시험 처리돼 가지고 무당한테 가지고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결혼시킬 때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지? 궁합 맞아요? 궁합이 좋아요? 어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한테 와서 물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믿음 좋은가 안 좋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 요거 봅니다. 믿음이 몇 대인가? 이런 거 보지. 그래서 시험 칠 때 무당 찾아가고 결혼시킬 때 무당 찾아가고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막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나 내리막길을 걷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리막길을 걷나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혹시나 여행을 가가지고 뭐 어떤 거 사온 거 있습니까? 멕시코에 출장 겸 멕시코를 갔는데 그 멕시코 기념 뭐가 있어가지고 사왔는데 그게 보니까 뭐였느냐? 가난을 불러들이는 그런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이 있죠. 여러분, 그거 우상인 거 아십니까? 그딴 거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달마대사, 머리 훌럭까진 달마대사 그림 붙여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멀리 해라는. 하루방 그거 사오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딴 거, 멕시코에 가가지고 사간데 그게 가난을 불러들이는, 가난의 저주를 임하게 하는 그 우상을 자기도 모르고 그냥 기념인가? 기념 그래요? 기념품. 기념품인가 싶어 사왔는데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그거 버려버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연이겠어요? 우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이런 짓을 안 된다 이거예요. 단전 호흡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초능력, 저는 청년 때 마인드 컨트롤 때 해봤잖아요. 초능력, 텔레파시 막 보내고 말이죠. 막 해봤어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무섭게 응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저 예수 믿고 다 버렸어요. 그거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배워가지고요 다 버렸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굿, 무당 접촉하지 마라. 아멘. 네 번째,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마라.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마라. 이거 너무 추구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오늘처럼 나는 오늘 이상봉 집사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독창을 어찌 그렇게 잘하노? 오 주여 흉내를 못 내겠네. 사실은 좀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너무 추구하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찬양과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괜히 어디 기도원에 가면 투시한다더라 해가지고 빕니까? 보입니까? 이케 쌓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상적인 찬양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예언을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짓 안 하기를 바래요. 기도원 어디 쫓아다니면서 머리 뒤내밀고 두드려 맞고 안 하기를 바래요.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기도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어디 가서 묻지 말고, 예수 무당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보십시오. 시편 69편 17절로 갑니다. 시편 69편 17절. 우리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누구한테 어떤 신비한 권능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신비한 체험 이거 너무 추구하지 마라. 왜? 그것이 제가 은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 배후에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은사자가, 그 권능자가 검증되지도 않는 권능자에게 어떻게 내 머리를 디내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응?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검증된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검증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사오니 속히 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도하라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요. 자, 시편 143편으로 가게.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아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라고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신비한 뭔가를 추구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다. 1, 2, 3. 왜 오했노? 3대.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 불신자와 너무 친밀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혼적으로 묶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중리 사니 혼적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친밀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로 다 옵니다. 아, 나 그 사람 이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났다. 이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고, 자, 나가 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둘이가 만났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물론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강한데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되느냐 하면 이 정도로 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강하면 만나십시오.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손을 내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립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이미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듣고 계십니까? 네. 이 사람은요, 땡겨 올리는 힘이 이 사람의 몸무게를 다 땡겨 올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몸무게가 이미 땡기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을 끌어올릴 정도의 영성과 힘이 있으면요,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 힘이나 내 힘이나 똑같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가만히 땡기지도 않아도 그냥 이미 내려간다니까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계속 다운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와 이미 그냥 전도하기 위한 의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관계없이 그냥 혼적으로 묶여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퀴즈 하나 내고 마치겠습니다. 퀴즈. 처녀와 총각이 만났네. 처녀와 총각, 앞으로 봐봐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네. 이 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이 처녀는 믿음이 아주 좋네. 둘이가 데이트하네. 여러분 생각에 누가 어느 쪽으로, 이 총각이 믿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이 처녀가 안 믿는 쪽으로 달려가는 게 쉬울까요? 정답! 유부엠사네. 이상무 이사님.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가는 것이 쉽다. 폴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반대. 반대? 반대 어떻게? 처녀가 총각 쪽으로 딸려온다. Why?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한 말 해보세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다 답이 아닙니다. 뭐가 답이냐 하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자, 앞으로 봐봐요. 이 총각이 이 처녀를 막 없으면 죽겠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얘는 픽픽거려. 얘는 반드시 교회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합시다. 반드시 옵니다. 맞나? 그런데 반대로 총각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처녀가 총각 없으면 죽겠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얘는 픽픽거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총각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처녀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